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다음에 애굽의 그 기병대죠. 세계 최강의 기병대를 수장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쭉 엘림을 지나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보면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출애굽을 할 때 뭔가 좀 먹을 거 싸가지고 나왔을 텐데 한 달 반쯤 지나면 이제 다 식량이 소진됐겠죠.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불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식량이 이제 없고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이게 참 절박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왜 일하냐? 먹고 살라고 한다. 너는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1차적이고 이게 숨 쉬는 거, 그 다음 물 마시는 거 다음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인생에는 참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생존하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가 쭉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뭔가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거기에 반응을 해서 두려움과 또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심리적인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그 내면에 보면 다 생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어떤 외부의 위협 때문에 오는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식량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 우리 삶의 문제하고 좀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하니까 몇 가지 좀 이제 장치가 필요하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개념들을 좀 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영화를 한 편 우리 가족들이 봤는데 어쩔 수가 없다. 요즘 뭐 또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뭐 이렇게 돼서 뭐 굉장히 또 뭐 인기가 있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이게 스포일러가 포함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지공장 노동자 만수 이병헌이 만수입니다. 이병헌이 이제 첫 장면은 이병헌 이 가족이 아내 손예진인데 아내의 저 생일을 맞이해서 저런 집 정원에서 가든 파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파티를 하고 이제 이 장면의 마지막 장면은 저렇게 온 가족이 좋아하는 개도 2마리 있고 자녀도 있고 아내가 있고 집도 만수가 어릴 때 살았던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집을 갖고 다시 사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유심히 잘 봐야 될 것은 정원, 나무가 있고 하는 이 정원이 중요한 저는 이제 소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온실이 나오고 나중에 숲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건데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가면 이게 에덴 동산을 약간은 상징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뭐 직장도 괜찮고 많이 주고 인정받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요 영화가 시작이 되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행복의 정원이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고가 됩니다. 만수가 그동안 일했던 제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해고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동안은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 시대는 공장에 근로자들이 쫙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량 해고가 되고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고 관리자 한 명만 필요해. 이런 상황이 됐죠. 그죠? 여러분 현대 자동차 이런 공장에 들어가면 요즘은 캄캄합니다. 로봇이 다 일을 알아서 해요. 요즘 짓는 공장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로자라 사람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된 이 만수가 다시금 행복의 이 정원 이걸 이제 찾기 위해서 해고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집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됩니다. 해체되는데 이걸 다시금 찾기 위해서 다시금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납니다. 채용 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을 한 사람들이 많겠죠. 해고가 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만수가 꾀를 냅니다. 자기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제지 관련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연봉을 많이 줄 테니까 지원해라. 이렇게 이 채용 공고를 유령 회사를 통해서 냅니다. 내고 그 채용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라. 온라인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꾀를 냅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왔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만수보다 더 잘 앞서 있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점수를 쫙 매겨 보니까 그래서 저 한 3명 정도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수가 생각하기를 뭐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제거하면 자기가 채용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계산하에서 한 명씩을 제거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제 영화 전체 스포일러가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구본모라고 하는 인물인데 실제 인물은 이성민 씨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사는 곳에 찾아가서 숲 속에 있는 집 단독 주택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지식해요. 고지식해 가지고
자기가 제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부인이 심지어 좀 카페 같은 거라도 해보고 뭐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틀면서 음악 카페도 하면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자꾸 하는데 자기는 오로지 제지 공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요즘 우리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오던 것만 다 전형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고지식하니까 이 아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성민하고 이아라 저기 이성민 씨하고 염혜란이죠 실제 이름은 두 사람이 좋아하는 집 안에 있는 생활을 하는데 집 뒤편에 산이 있어요. 조그만 산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숲이 중요합니다. 여기 숲에 들어가서 피크닉 하는 걸 굉장히 두 사람이 또 즐겁게 이제 해 나가는데 물론 완전 유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이제 염세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어떤 느낌이 드는데 블랙 코미디도 나오고 이렇습니다만 저기 숲에 가서 두 사람이 피크닉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숲에 들어가서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숲이 좋긴 한데 이 숲에는 염혜란이 가장 싫어하는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뱀이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같이 이병헌이 여기 가서 막 하다가 결국 이병헌이 뱀에게 물리는 장면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로 보면 창세기 3장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정원 아름다운 그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는 이런 세계가 거기서 뱀에 물려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성민 씨를 죽이죠. 죽게 하고 사실은 부인도 이제 협조해서 죽이고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사람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두 번째 차승원 씨가 이제 연기를 한 분인데 요 차승원 씨를 죽인 시신을 어디로 가져오는가 하면 그 이병헌이 자기 집 온실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람을 소위 나쁜 용어입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꽁꽁 해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다가 묻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행복의 정원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을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또 그 자기 정원에다 갖다 묻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행복의 정원이 회파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꿈꿨던 정원 아름다운 세계가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행복의 정원들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 2, 3차 다 세 사람을 죽이고 마침내는 이병헌이 그 회사에 취업을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마지막 영화가 끝나는 장면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지 공장과 관련된 숲을 저 로봇 기계들이 와가지고 첨단 기계들이 자르는 숲을 파괴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보면 행복의 세계, 행복이라고 하는 그 동산 자체가 지금 그 숲이 파괴되고 있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이런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나름 뭐 아파트도 장만하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또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세계에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각각이 시대 변화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상황 변화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듬뿍 반영이 돼 있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 속에서 또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인간도 그렇지만 생명체들은 요즘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게 MRI가 발전하면서 뇌과학에 대한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MR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그 MRI로 뇌를 촬영해 보면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사진, 좋은 사진, 행복한 사진, 뭐 슬픈 사진, 두려운
겁나는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뇌가 어느 부위에 활성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서 이제 뇌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길 때 확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가 이제 뇌 깊숙한 부분에 있는 편도체. 편도체라는 게 복숭아뼈처럼 씨처럼 생겼다고 해서 편도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부위가 활성화가 딱 됩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확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거나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슨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하면 이 편도체가 확 활성화되면서 피가 공급되는 상황이 확 바뀝니다. 장기 쪽으로, 소화기관 쪽으로 갔던 이 모든 혈액들이 근육으로 다 갑니다. 왜냐하면 근육으로 준비를 하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되뇌 피질 전두엽 쪽으로 갔던 피가 다 근육 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확 휩싸이게 되면 근육으로 모든 피가 혈액이 가니까 사람이 소화 안 되고 근육은 긴장하면서 혈액이 와가지고 싸울 준비하거나 도망갈 준비를 잔뜩 하는 거죠. 그리고 뇌에 갔던 피도 다 쫙 가가지고 근육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 자체를 못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존 본능을 해나갈 때, 뭐 사냥을 하거나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편도체가 활성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로 치면은, 학생들이 언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가 하면 시험 볼 때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대뇌가 활성이 안 되고 그럼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판단을 잘 못하게 돼. 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편도체 활성화되는 순간 대표 기도할 때 편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대표 기도하가 남들 앞에 서서 뭔가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은 자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상황이 되면 멧돼지를 만났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 본능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이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때때로 비이성적이 되기도 하고 너무 경직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하거나 스포츠 스타들이 이런 때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100m 경기를 하는데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소화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는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모아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긴장된 상황에서도 일정한 혈액을 대뇌로 보내가지고 이성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을 해가는 데 써요. 그걸 이제 뛰어난 선수라 그래요. 손흥민 같은 선수는 뭔가 하면 단순히 긴장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거죠. 그저께인가요? 우리 브라질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하고 5대0으로 축구했는데 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독들의 모습도 보게 되면, 브라질 감독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 지시도 하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걸 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나가면서 상황을 보고 하는 죠. 근데 홍명보 감독은 한 골 먹자마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있어요. 사람이 불안 심리,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더 이상 이성적이고 이게 두뇌 활동이 안 되니까 몸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긴장 상황,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것들이 마비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불안하거나, 이게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 45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걸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제 사람들에게 심지어 싸움을 걸거나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 하나님 이 사이에서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애굽에서 있으면 고기 가마 곁에서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다. 입에 풀칠하는 할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들어가 보면 거기 인간 살만한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나왔는데 이런 불평들을 막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가 해주는 첫 번째 반응,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첫 번째 반응, 보세요. 불안한 심리가 군중들로부터 모세에게 왔으니까 모세도 전염이 됐겠죠.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시는 건 뭔가 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텐데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것을 가서 거둘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거나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거다, 우리를 먹여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거 해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왜 중요한가 하면, 귀로 말이, 좋은 언어가 들어오면 사람이 편도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성적이 발전, 이쪽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언어가 우리 마음속에 혹은 뇌 속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바꿔줘요. 과학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비이성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언어가 들어와서 이걸 가라앉히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되찾게 해주고 오히려 합리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정서, 편도체 되는데 좋은 스토리가 와서 이게 이제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가 위로해 주는 말이나 위로해 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노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게 제일 많은 게 어딜까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금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쫙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길도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스토리를 바꾸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합리적이 되고 오히려 사람이 이런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씻어내는 긍정의 스토리가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이걸 이제 모세가 받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겠죠.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거야. 너희들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이거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 저희 세대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부모님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정서가 계속 가거든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8남매를 키우는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나는 제 인생에서 나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굶겨 죽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저녁에는 고기를 줄 거고 아침에는 떡을 줄 거야, 이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다 들으셨다. 우리 상황들을 다 아시고 너희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아신다. 헤아리신다. 10절에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봐요. 이게 뭘 바라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비어있는 곡간 주머니 바라보면은 이거 여러분 계속 사람이 위축됩니다. 어려워져요. 우리 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뭘 바라보라고요? 눈을 좀 들어서 광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여러분 뇌 속에, 우리 그냥 과학의 얘기로 뇌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혈액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전전두엽으로 갑니다. 이제 편도체가 멈춰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히려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 우리 어쩔 수가 없다 해도 보여주지만 그 영화에서 시사해 주는 건 우린 전부 다 편도체가 활성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제정신으로 돌려주는 건 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박찬욱 감독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좋은 언어를 갖고 합리적인 생각, 제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깃드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탁 두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줘요? 말씀을 주시고 영혼 속에 영광스러움을 되찾게 해주고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이 되고 난 다음에 뭘 줘요? 치유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이게 돼 있는데 상황이 됐다고 그냥 탁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뭘 요구해요? 너 믿냐? 이거부터 그렇잖아요. 너 믿냐? 그 믿음의 얘기가 뭔가 하면 너가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이거부터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할 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걸 반복해 주시죠. 반복해 주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다음 이야기에서 먹여주시고 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열매 이러니까 무슨 신기하고 신비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그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사람이 자비로워지기도 하고 때 젠틀한 온유함을 갖기도 하고 사람이 또 자기 인생을 충성스럽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고 이게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성령의 열매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급부가 이제 육체의 열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망과 불평과 다툼, 이게 성내는 거, 그 다음에 패싸움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이 오시면 진리가 오시면 여러분 기이해지고 뭔가 아주 특이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가 주는 특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뭐 믿는 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이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너무 광신도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믿음 자체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잘 판단해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예민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볼 줄 아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은 또 신앙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고 합리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고 카밍한 상태로, 이제 흥분되어 있는 그거 말고, 두려움 입사 있는 거 말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먹여주시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란 이런 것들을 벗고 우리가 때로는 매우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찬송가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영혼의 햇빛 예수님을 햇빛의 빛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에 잘 들어가요. 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는 이것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이 매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중세인들 혹은 이제 저건 17세, 18세기에 나온 찬양이긴 하지만 이거 빛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곤고 때문에 찾아온 이 두려운 마음들, 어둠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원래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들려주십사 하는 그런 염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쭉 16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아론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한 대박 담아가지고 저거를 법궤에다가 보관을 해라. 법궤에다 보관하라는 건 뭔가 하면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게 만나, 그 다음에 우리 십계명,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고 먹이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텐트, 그 성막이라고 그러죠. 혹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바라보면서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결코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늘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래요. 이거 조금 더 제가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 되게 되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질들이 다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물론 도우시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적어도 전 세계에 머리가 제일 좋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코 안 굶어 죽어요. 비이성적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둥 떠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거 다 여러분 편도체 문화가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이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제1 가는 컬처도 있죠. 문화도 있죠. 세계 최고 잘 나가는 라면 공장도 가지고 있죠. 세계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배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요즘 정치권에서 뭐 검찰 개혁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편도체가 있어가지고 검찰한테 나중에 수사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검찰이 뭐라 그러든 두려움이 없으면 검찰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때때로는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의 과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먹이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반복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한 가지 팁은요, 우리 편도체 문화가 발전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인지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주는 제안인데요. 우리가 편도체가 아니라 전두엽이나 축두엽 이런 쪽이 발달해야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가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것 때문인데, 이걸 이제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게 있고, 간단한 팁은 뭔가 하면 매일매일 자기 옆 사람에게 혹은 좀 더 가깝게는 자기 몸에 대해서 와 이걸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오, 지연우, 와, 우리 아들인데 너무 잘생겼어. 와, 오늘 예배 나왔네. 너무 귀여워. 조정문 집사님, 무릎 아파서 힘드시죠? 그죠? 몸 부위 중에 안 아픈 게 더 많아요? 아픈 게 더 많아요? 안 아픈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안 아픈 거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좋잖아요. 요거부터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요. 뇌가 이쪽으로 활성화되거든요. 이걸 이제 반복해 가는 사람들은 이쪽이 멈추고 이쪽이 활성화. 합리적이 되면 사람이 자기 인생길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일단.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편도체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래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길이 5만 가지 길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작은 뭐부터요? 와,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헤어스타일도 이쁘신 것 같고. 뒤에 권사님, 와, 예배 드리는 모습, 얼굴만 봐도 저는 은혜스러워요. 와, 요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것만 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짝 지어보세요. 한 가지씩, 와 하면서 뭐 한 가지씩 칭찬해 주세요. 자, 해봐요. 와, 제 얘기가 아니고 인지 과학자들 얘기라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와, 이걸 자주 하세요. 어이구, 이러지 마시고 와,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와. 저희 아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저는 사족을 못 써요. 너무 이뻐요. 와. 그럼 아내도 좋고 저도 좋잖아요. 같이 좋아하죠. 와, 이게 기적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일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반복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헌금을 잘하는, 제가 가서 감사헌금을 오늘 했는데, 만 원도 좋으니까 매주 이게 실제예요. 감사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해져요. 이건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주 감사헌금을 만 원씩이라도 해보세요. 제목을 써서 왜 감사한지. 한가위 잘 지내서, 우리 딸이 너무 뭔가를 잘해줘서, 오늘 우리 아들이 너무 귀여워 보여서, 뭐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감사를 써서 그걸 이제 훈련하면은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 이거죠. 이렇게 뇌를 다르게 쓰면, 마음을 다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시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사실은 바꿔주시고, 그 다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미라클 스토리가 옵니다. 예수님도 항상 마음부터 바꿔, 믿음의 이야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신앙을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한, 우리가 주일 예배 매든데, 안식일은 법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먹이시고 이거 똑같이 해주신다는 그거 기억하고 그걸 헤아리기 위해서, 그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들을 이기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평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고, 안식일은 그래서 의무로 주는 게 아니고, 의무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지혜로워지고 오히려 합리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여러분 그 다음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런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있죠.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도 시련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445장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